성숙한 그리스도인, 복음 안에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어디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받으며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변화시키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할 거짓된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은요,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를 찾고 또한 발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그곳에 쏟아부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또한 나의 능력, 나의 에너지들을 사용하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느 곳에 나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자가 되는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부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노력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인정의 가치를 두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요. 몇 년 전에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갑자기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자살한 사람에 관한 글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비록 주식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만장자였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이런 밀리어네어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주식에 두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절반으로 떨어지자 자신의 인생의 가치도 주식의 가치와 함께 낮아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소중한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지금 어디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찾고 계신가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아야 할까요?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가치를 복음 안에서 찾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천한 신도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고 우리가 이런 시험들을 만났을 때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말씀인 이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다시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말씀 사이에 지금 갑자기 비천한 사람과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금 뜬금없지 않나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다가 잠시 졸았을까요? 아니면 편집이 되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두 말씀들 사이에 위치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찾아온 시험과 욕망의 관계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욕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욕망이란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감정, 이게 욕망의 뜻이에요.
즉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갖고자, 얻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욕망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의 막내딸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아빠는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요? 옷 좀 사세요. 에덴이는 이쁜 옷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아빠는 싫어요? 저는 바지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입는 바지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일에 입는 바지예요. 자, 그럼 저에게 욕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분명 욕망이 있습니다. 옷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을 뿐이지 분명 다른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또는 갖고 싶은 욕망이 저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과연 채워질까요? 우리가 가치를 두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사라질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어카운트에, 만약에 여러분이 내 어카운트에 10,000불이 있으면 행복할 거란 욕망이 있다고 가져볼게요. 10,000불 너무 작나요? 너무 작나요? 그렇다면 자, $1,000,000로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1,000,000를 갖는 게 욕망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그럼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이 지금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욕망이 없을까요? 이미 $1,000,000이라는 돈을 가진 순간 이 돈은 더 이상 여러분의 욕망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1,000,000보다 많은 1.5 아니면 2,000,000이라는 새로운 욕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민을 올 때 가지는 첫 번째 욕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주권이에요. 영주권만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영주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욕망이 찾아와요. 무엇이죠? 나도 집을 사야지. 자, 집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좋은 지역에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어져요. 그런 욕망이 찾아와요. 그렇지 않을까요? 결국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을 잘 나타나고 보여준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자연과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고작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못했는데, 아니 이미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그 욕망을 건드려요. 그 결과 자신을 만들었고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잘못된 욕망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나의 창조주이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이고 그 욕망의 대상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수인자매 기억나나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욕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 나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혹은 알고 있었던 나의 잘못된 욕망을, 다른 말로 우상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채우는 것.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찾지 말아야 할 곳에, 두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에 둔 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숨어서 꿈틀거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욕망을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 발견하고 제거하고 올바른 인생의 가치와 열정을 가진 채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시험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욕망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이자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욕망을 제거하고 올바른 인생의 가치를 찾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선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바라본다면 한 가지 욕망에 대한 example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욕망이 무엇인가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 안에는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어떠한 차별일까요? 바로 부자인가 가난한가로 교회 안에서 어디에 자리를 앉을지, 어떠한 대우를 받을지에 대한 차별이 있었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밟지 않든지 하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즉 이러한 부에 대한, 부자인가 가난한가에 대한 차별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바로 9절에서 말하는 비천한 신도는 바로 돈이 없는 가난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비천하고 낮은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어요. 결국 가난하면 실패한 인생, 부자이면 성공한 인생, 가난하면 가치가 이렇게 낮은 인생, 부자이면 가치가 높은 인생, 가난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앉을 수 없고, 부자이면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인생.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안에는 이러한 차별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에 부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지 마시고 가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아멘. 아멘. 우리 9절 말씀에 비천한 성도에게 야고보는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높아졌다는 걸까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르면 가난은 비천하고 낮은 존재이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높아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정도로 사랑한 존재이기에,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있었기에 비록 지금 육체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비천한 인생이 아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 인생의 가치를 물질에, 돈에 둔다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라면 가난은 우리를 낮고 비천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복음과 예수님께 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곧 예수님의 생명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혹시 가난하신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혹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는 가치가 없는 낮은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그 가운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그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현실은 나의 욕망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기에,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과 우울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구원한 여러분의 소중하고 귀한 인생을 지금 비판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짓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질로, 세상의 것들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부자이건 가난하건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욕망 덩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 죄에서, 거짓된 욕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돈으로 매길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와 욕망으로 인해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겠습니까? 비록 가난해도, 비록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도, 비록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비록 집은 없어도, 비록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는 비천하고 낮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고 구원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않기를, 특히 시험을 만났을 때 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돈을, 직업을, 자녀를, 세상의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예수님, 나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가치를 영원한 것 안에서 찾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번에는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지금 자랑하라고 합니다. 부자인데 왜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낮아짐은 영적인 겸손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보면 humility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자나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이미지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대신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돈과 힘과 능력과 명예와,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돈으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결국 돈이라는 욕망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정한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해요. 돈을 벌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더 높이고 인정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부자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한 부자가 이러한 고민을 합니다. 내 소출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래, 더 큰 창고를 만들면 되겠다. 그리고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겨. 이러한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너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하나요? 돈을 벌 수 있는데 일부러 벌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부자인가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예요. 비록 부자일지라도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물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쁨으로 사용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이 겸손한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 갈망이 있는가, 그의 인생의 가치가 자신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 땅의 것들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있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겸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돈에 두고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자신의 가치를 둔 인생이라는 것. 10절 말씀에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라는 의미는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자신이 이뤄놓은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때가 언제인가요? 11절에 말씀하길,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해는요, 마지막 심판 때를 의미합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 앞에 아무리 많은 돈도 지식도 능력도 인기도 명예도 다 소용없이 사라져버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훔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듯이 아무리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군사력이 강하며 지리적으로 안전한 곳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아수르는 결국 심판을 받아 모든 것도 남김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수르뿐인가요? 자신의 부와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대항했던 수많은 강대국들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풀처럼 꽃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7절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잃어버려도 되는, 없어져 버릴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고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그리고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금 발버둥 치며 목숨을 걸며 살아갔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짓된 욕망을 지금 바라보고 붙들고 계십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라질 풀과 같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태초부터 영혼까지 존재했고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이 지혜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과 잘못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떠한 거짓된 욕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여러 가지 시험들 통해 어떠한 욕망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 인정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욕망. 우리가 그러한 욕망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똑같은 시험은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시험들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려야 할 잘못된 그리고 거짓된 욕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예수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 거짓된 욕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구원을 받도록 이제 함께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버려야 할 거짓된, 잘못된 욕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입김 앞에 사라질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시들어버릴 욕망을 붙들고 그것에 몰두한 채, 그것에 집중한 채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욕망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이 시험을 통과하며 이 시험에서 구원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풀과 꽃처럼 시들고 사라질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제자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풀과 꽃처럼 사라져버릴 것들 붙들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영원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실한 제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나의 인생을 맡기는 아버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인생의 시험들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버려야 할 잘못된 욕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비워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채우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KPCM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이름하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 돌보는 주님을 찬양하며